무슨 인연이 있냐면 저희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준 다리를 놔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막 싸울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저 목사님이. 농담이고요. 우리 윤봉열 목사님 덕분에 남자 둘, 아들 하나 이렇게 셋 낳고 아주 금실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기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해요. 뭐 그 말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겠죠?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우리 또 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손님들 또 많이 계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손님들을 향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총 주제를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 외치면 여러분께서 구원의 복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첫날 주제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정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어제 오신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지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지옥은 없었습니다. 뭐 죽지도 못하고 불로 태우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탄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이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전도 축제 둘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도시.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대답이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도시라는 이 예루살렘 이름과 달리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른 나라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많이 비슷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에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가진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자, 그것은 유대인과 무슬림이 둘 다 모두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터입니다. 성전터. 그래서 이 성전터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다가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롯이 그 같은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도 로마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전 재건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었지만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터가 예루살렘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즉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도축제 둘째 날, 오늘 주제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전은 성막 또는 성소라고도 불려요. 성전, 성막, 성소 이렇게 불리는데 성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소의 목적. 그리고 성소의 모든 상징과 의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한 고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성소에서 사역하였던 그 대제사장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대변하고 계실까? 이러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소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과 교제를 위해서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온갖 종류의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동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죄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세웠어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오늘날 남과 북이 분단된 이 현실에서 남과 북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장소가 어디죠? 지금 우리나라에 38선 부근에 뭐가 있죠? 판문점이 있어요. 이 판문점에서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그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장벽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벽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게 됐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소입니다. 성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소에 영원히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자, 따라서 성소의 상징과 봉사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자, 두 번째로 성소 제도와 성소 봉사에
모든 상징과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77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자, 성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안하신 장소예요. 예.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예.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입체적으로, 3D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안하신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어요. 네, 성경 전체에 성소가 걸쳐서 언급되어 있고 또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상징과 여러 가지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성소는 완전한 복음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심판과 자비의 하나님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따라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예.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성소, 이 성소를 여러분 잘 연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소 연구의 자료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 성소의 개요 정도만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책들이 성소를 언급하고 있고 또 예언서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많은 예언들은 이 성소에 기초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소와 성소 봉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성소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소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세 번째로 성소의 주요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성소 봉사의 기초는 동물의 희생 제사였어요. 동물의 희생 제사. 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한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슴 아픈 의식을 통하여서 용서를 얻고 또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하여 피 흘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 죄인이 직접 이 죄 없는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이 성소로 끌고 와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그 생명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잔인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이 의식을 죄인이 직접 하게 하신 그 이유가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죄는 이렇게 참혹하고 끔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직접 그 제물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데, 자, 이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지구상의 전 인류를 위하여서,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또 살 사람들, 이런 전 인류의 죄를 직접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소 봉사를 통하여 죄의 대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희생 제물이자 구세주요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키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모세의 성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강과 그 기구의 시강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이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를 지을 때 그 모세의 마음대로 우리가 집 지을 때, 내 집을 지을 때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성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모세가 성소를 지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죄인은 어떻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33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아멘. 자, 죄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성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입구를 통해서 번제단으로 가요.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서 지금 그림에서처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를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 양에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양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죄인 대신에 이 죄 없는, 흠 없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은 그 죄를 양에게 전가한 후에 그 양을 자신의 손으로 죄인이 직접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인의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제물의 일부를 먹거나 아니면 성소 안에 그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죄가 처음에 이제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양에게, 제물인 양에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에게 전가됐던 죄가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 피를 통해서 성소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인은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성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예요. 자, 그러니까 지상 성소는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예, 하늘 성소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자, 따라서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성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지금 저 하늘 성소에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계시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 도시에 무너져버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참 장막, 하늘의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그곳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무너져버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될 참 장막은 어디예요? 지상 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예언에서 말하는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 지상 성소의 그 뜰에서 제사가 매일 드려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상 성소의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매일같이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제물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제물의 동물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그러면 그 피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서 단번에 한 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도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그 양을 내가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자, 따라서 지상 성소는 이제 그 기능을 다했고 새 지상 성소를 세워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를 위하여 세워지는 그 어떤 지상 성소도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가 구원의 과정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그 갈보리의 십자가가 구원의 과정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성소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의 그 중재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데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재 역할. 자, 그래서 이 지상성소의 대제사장이 예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가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등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말씀 전도축제 둘째 날인 오늘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이치와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지상의 성소는 그 기능을 다했어요. 이제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모본을 따르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 하늘의 대제사장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용서와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